구약성경 1185페이지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5페이지 에스겔 23장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붓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굿은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우자.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던 문화대로 살지 말고 그 문화를 바꿔서 기독교인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형님이 있는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분이 하버드대 의대 교수를 지냈고 또 리타이어를 하셨고, 또 이분이 캠리를 10여 년이 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왕이면 좋은 차로 바꾸지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어렵게 사는데 이 차로도 충분하지 내가 무슨 차를 바꾸냐고 하면서 그 집안의 문화와 전통,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데, 그분의 자녀가 셋인데 셋 다 하버드대 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전통을 따라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죠.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3장의 주요 주제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아스돗 말은 조금 하는데 유다 말을 전혀 못하는 것에 대한 느헤미야의 애통함과 징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장 27절에 큰 악이다. 그러니까 나라 말, 조국말을 못하는 것을 큰 악이고 하나님께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되지 않으니 당연히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라고 했던 말에 어떤 분은 고민하고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걸어가신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 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넘어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이야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분명 그 차이는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도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적인 실패는 결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려면 실패를 인정하고 왜 실패했는지 거기서 배움을 찾을 때 그 과정 가운데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의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8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좀 읽지 않았으면 좋을 정도의 여러 가지 되게 그냥 엄청 직설적인 이야기들이 23장에 다 등장을 합니다. 18세 이하는 좀 안 읽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강한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해진 이스라엘이나 오늘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죠. 오홀라라는 여인과 오홀리바라는 동생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홀라는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오홀라라는 언니의 실패를 통해서 오홀리바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더 찾아가고 더 그 잘못을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런 거죠. 우리도 이들의 잘못을 보고 그대로 살지 말고 생각을 바꿔 성공하는 삶을 살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intelligent failure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똑똑한 실패예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이 똑똑한 실패라고 얘기하죠. 어떤 면에서 실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실패 없이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것을 교훈 삼아 나의 삶을 고치며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느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다음날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쏴서 흔들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게 뭐 실패를 그냥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입니까?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오늘의 나를 고쳐야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을 바라볼 수 있는 건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나이에 따른 인생의 도표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70세 되시는 분들은 10세부터 20세, 30대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그려보면 나의 삶의 패턴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패턴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실패를 했고 무엇을 했을 때 좋았고 무엇을 할 때 잘못을 했고 무엇을 했을 때 좋았는지 그런 것들이 도표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프리메리지 카운셀링을 여러 번 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신랑과 신부를 약 8주에 거쳐서 공부를 시킵니다. 말 잘 들으면 12주까지 해줍니다. 떡 하나 안 한도 먹고 그냥 다 해줍니다. 해주면 신랑이나 신부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 부모의 모습을 자기에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그것이 나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나도 결혼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고칠 수 없지만 알면 고칠 수 있다. 모르면 고칠 수 없다. 내가 그런지조차도 모르면 고칠 수 없지만 내가 알면 그것을 고칠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도 했고 나이도 들었지만 이거 한번 받아보겠다 하시면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8주 과정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그것의 시작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만든다는 거죠. 살다가 보면 마음이 상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땐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서 에이 속상해, 다 때려쳐, 됐어, 끝났어, 이렇게 살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가 오던가요? 아니면 잘했다고 얘기하던가요? 어린이나 어른할 것 없이 자신의 감정대로 사는 것은 키가 없는 배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마음이 삐지면 상하면 밥도 먹지 않고 굶고 울고 떼를 씁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되고 속이 상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합니다. 그게 어른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똑똑한 실패를 할 때는 6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실패의 감정을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봐야 다음에 이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실패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실패를 관찰하고 원인을 찾아냅니다. 실패를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서 이런 실패를 했을까? 실패를 통해서, 네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죠.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왜 그때 잘못이 됐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모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모든 위험은 배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가던 대로 가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실행하는 거예요. 실패를 교정하는 겁니다. 실패는 성장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오홀라의 실수와 실패를 보고 오홀리바가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오홀리바는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다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들의 실패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배우고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고칠 마음을 갖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우쳐서 이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만 봐서는 안 되고 왜 실패를 했는지 배우고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이에요? 오홀라의 잘못을 보고 오홀리바가 고쳐야 됐었죠. 그러나 오홀라의 잘못을 보고 오홀리바는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우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표 설정이 한번 다시 해보죠.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애초에 계획 자체가 실패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도 성공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보다 엄청 작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커요. 애초에 계획이 좋아도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계획 자체가 실패할 계획이라면 그것은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요 저에게 와서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대해서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너무 자가당착적인 사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캠리를 사야지 하면 지나가는 차가 다 캠리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사업에 대해서 골똘하면 자기 사업은 꼭 성공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함몰되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실패할 확률이에요. 실패할 확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보지 않아도 실패합니다. 말리면 화를 내요. 그냥 목사는 기도나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여겨요. 여러분 시간 낭비, 돈 낭비,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실패해도 또 매달리고 실패해도 또 매달립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 두 자매는 애초에 잘못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계획이 뭐죠? 오늘 본문이나 23장이나 에스겔의 내용을 보면 그 잘못된 계획은 뭐냐면 세상의 열방들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열방들과 같이 되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23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고관이며 감독이고 귀인이고 유명한 자고 말 타는 자고 24절에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6절에 보니까 자색옷을 입고 있는 한마디로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드마이어, 흠모하는 것.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너무나 멋져서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너무나 큰 실수를 하게 되지요. 너무나 잘못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열국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애초에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그들처럼 되고 싶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홀라는 젊을 때 그의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면 그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그들처럼 될까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다 줍니다. 처녀가 지켜야 될 처녀성도 주고 순결도 주고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줍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다 주는데 그들은 10절에 오히려 그녀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녀 자신을 원하는 비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오홀라는 자신의 몸이 완전히 망가져 세상에서 부패하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길로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걸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말렸겠습니까? 자가당착적으로 자기 계획에 빠져 자기 꾀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13절에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그의 언니의 뒤를 따라 마치 하루사이가 불에 죽는 것도 모르고 뛰어드는 것처럼 그의 언니를 따라 자신의 가장 귀한 몸을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들은 그것을 유린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고 지켜주지 못한 채 그 자매들은 처참하고 비참한 길로 가게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는 음란한 간부를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인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지 않고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순결한 처녀로 사랑받고 사랑받을 유일한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버리고 나를 이용해 먹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그들처럼 멋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오직 그들에게 갔지만 그들의 목적은 나를 이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24절 끝에 그들이 법대로 그녀를 재판했고 그들이 분내어 당시에 간음을 저지른 여인들에게 내렸던 형벌인 코와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처참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29절에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하여 모든 것을 빼앗고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 음행에 벗은 몸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냥 가장 귀한 것을 다 줘버렸어요. 계획 자체가 이미 실패하고 계획 자체가 이미 잘못 세워졌던 거예요. 얼마 전에요. 며칠 전에 93세 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가장 힘들 때가 있었는데 자기가 비즈니스 한다고 돕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 입으로 차마 이제라도 하시면 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가 없는 때였기 때문이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일 수 있고 쾌락일 수 있고 즐거움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려 처참하고 비참한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았던 인생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언제나 자신의 깨와 자신의 계획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야곱은 단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세크리파이 해본 적이 없어요. 희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계산적이고 이익을 따지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머리로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베델에서 정말 숲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한테 조건을 내걸죠.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교회를 짓고 11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자체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도 자신의 깨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한 번도 그는 남을 위해서 살아내지 않았어요. 온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 그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험악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야곱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고 형과 부모의 관계가 깨졌고 자신과의 가족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형을 다시 만나게 될 때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어머니를 잃고 그 후로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가족의 관계가 깨졌고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 때문에 외삼촌 라반과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과 외삼촌의 두 딸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야 될 두 자매인 라헬과 레아의 관계도 질투와 미움의 관계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없이 잘못된 계획을 살았던 야곱 때문에 자신의 12자녀들도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속에서 요셉의 그 희생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던 그가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계획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잠언 16장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잘못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평생을 죽어라고 노력하며 살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계획은 주님 뜻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목표가 돼야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 전부터요, 수없이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셔널 처치는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백화점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친기도 하고 말씀으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살아가기도 하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는 교회에 편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제자와 훈련이었어요. 근데 미셔널 처치는 이제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장이 이제는 선교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실제 만나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요, 한 번도 미셔널 처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소망장로교회를 LA에 세우셨죠? 하나님, 소망장로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할 수 있죠? 계속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미셔널 처치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죠? 오올라와 오올리바는요, 오올리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저를 미국 땅에 부르셨죠? 왜 하나님 저희를 LA 지역에 있게 하셨죠? 왜 하나님 저희를 소망장로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제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지요?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그냥 내가 끌려서 내가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는 것에 끌려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이죠? 저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제가 어떻게 그 뜻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바쁘고 힘이 들고 아이들이 개학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것을 질문해 보십시오.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저에게 미국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뭐죠? 이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죠?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우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요, 죄의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이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3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35, 네가 나를 잊었다는 거. 하나님 살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나를 이 미국에 보내신 이유를 잊어먹었어요. 내가 너무 사는 게 몸이 싱겨워서 하나님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사는 게 너무 바쁘고 경제생활에 지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스테러스에, 법적인 것에, 경제적인 것에 마음을 온통 뺏겨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나 먼저 앞서 달려가다 보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는. 하나님 먼저 앞서가시고 따라가지 않고 내가 먼저 부지런히 막 달려가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 에레미야 2장 13절에 두 가지 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앞서갔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죄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지나간 것이 죄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했던 것 하말티아, 하나님의 뜻을 지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그의 펄퍼스가, 목적이 있어요. 우리 향하신 그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은 제껴버리고 내 목적과 내 뜻을 가지고 실패할 목적과 실패한 계획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창조된 목적 자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죄는요,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달라고 합니다. 둘을 양보하면요, 넷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죄는 넷을 주면요, 이제는 전부를 달라고 합니다. 옛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는 확장성이 무섭습니다. 23장 11절에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점차 죄의 영향력에 들어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남유다는요, 오올리바는요, 오올라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민족이야. 너희는 아수르에게서 혼혈됐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백성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손가락질한 지들이 그들보다 더 죄를 학습했고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올라와 오올리바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어요. 둘째는 우상을 세워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세 번째는 본문 23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의 성소를 defile, 더럽혔고 안식일을 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던 오올라와 오올리바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대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 32절 이하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잔을 마신다는 말씀이에요. 잔을 마신다. 구약에서 나오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유다의 부도덕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욕망을 지우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철저하게 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됩니까? 죄를 지으면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3세 된 할아버지가 그 마음에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 마음에 정말 후회가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비즈니스 한다고 바빠서 그냥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 힘들 때 돕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성도님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마음의 평화를 가지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무덤에 회칠한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회개하세요.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의 잘못을 회개하세요. 회개가 있어야만 마음에 치유가 있고 주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의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특권은 그 마음의 우상의 죄와 삶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페이스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누구나가 다 실패해요. 사람 누구나가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죄보다 크다는 거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죄보다 주님의 용서는 커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죄보다 큽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회개란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란 그냥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연세가 93세나 돼서 움직일 수 없는 할아버지에게 제가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제라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놔둔 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잘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선지자의 지적을 받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우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한 자들을.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에서요 가장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든 적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임금이에요. 다윗은 좋은 가문의 심으로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명문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동 출신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출세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윗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최대 이유는 그의 삶의 애티튜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결정하고 나갈 때 출세나 성공이나 경제나 세상의 것들의 그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것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성공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는 한 번도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신분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출세를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왕이 되었어요. 그는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죠.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
그가 살아가는 그의 라이프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조건이나 자격이나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큐티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이런 얘기예요. 술람미 여인이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오빠들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 포도원이나 지키고 있고 심을 막 일을 해갖고 얼굴이 시커멓게 탔는데 솔로몬 왕이요, 취향이 좀 독특해요. 까무잡잡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여자를 받았는데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왕이 이 정말 목동 출신의 천한 이 포도원지기 여인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맨날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어여쁜 자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아가서에 얼마나 그런 야한 얘기들이 나옵니까? 여인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아니지. 내가 처한한 여인이고 저 사람은 왕인데 그 사랑을 의심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는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왕이 자기를 사랑해서 병이 나고 아픈 것을 깨닫고는 이 사랑이 진짜네.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네. 나 같은 자를 사랑해서 나를 왕의 여자로 맞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수준이 달라. 나는 왕의 여인 왕비야. 나는 이제 수준이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에 걸맞는 품위와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된 거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왕의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 너무 왕의 사랑을 받고 깨닫게 되니까 이제 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선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서큘레이션이에요. 사랑을 주면 하나의 사랑을 주면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둘이 와요. 둘의 사랑을 주면 둘이 오는 게 아니라 넷이 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봤어야 사랑을 알지요. 희생을 해봤어야 희생을 알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깨달은 만큼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나는 라오스를 못 가요? Love your neighbor. Who is my neighbor? 네가 미워하는, 네가 맨날 왕따시키는 걔가 너의 네이버야. 걔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라오스를 사랑할 수 있어? You cannot. 사랑은 하나를 줄 때 둘이 되고 둘을 줄 때 넷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저를 왜 미국에 보내셨죠? 왜 하나님 소망 장로교회에 저를 부르셨죠? 제가 왜 지역사회에 살게 하셨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저의 라이프의 펄퍼스가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주님,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의 인생 이제 회개합니다. 야곱처럼 나로 말미암아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 들릴 정도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